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또 좀 건너뜁니다. 그리고 참 보기가 어렵고 심판, 재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마지막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이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같이 봅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목이 조금 칼칼하고 훌쩍 정도의 콧물이 좀 나오지만 다들 건강하시죠? 예, 새벽에 마스크하고 오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우리 목자들 카톡방이 있는데 한 목자가 저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밑에 자막은 멘트로 올린 건데 그냥 같이 덮어서 썼습니다. 글씨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앞에 불을 꺼보랍니다. 시간 가도 좋아요. 꺼봅시다 한번. 기어코 우리 권사님들이 글씨를 읽으셔야 되겠대요. 아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나 보다. 그냥 즐기세요. 새벽에 아마 기도 마치고 저기 밝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여튼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시는 모습, 요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아름다운 동행, 새벽 기도 후에 두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다 손 붙잡고 좀 걸어 다니시면서 아름다운 동원의 동행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꺼도 되죠? 다음 사진. 이게 뭘까요? 사실은 한 주간, 두 주간이죠. 우리 나오는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개근 쿠폰이라고 적었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경력 쿠폰으로 바꿨는데 지난 주 중에 초등학교에서 어디 1박 2일로 떠났대요. 거기 떠나느라고 참석 못한 아이들이 이걸 못 받을까봐, 또 어떤 아이는 아침에 나오다가 코피를 흘려서 못 나왔대요. 얼마나 안타깝기도 한지. 그래도 개그는 못해도 그냥 감동만 주면 이 상을 주겠다고 제가 수정해 버렸습니다. 하여튼 제게 감동만 주는 아이들은 다 줄 거예요. 뭘 주냐? 다음 사진. 없네. 떡볶이 4종 세트입니다. 떡볶이, 순대, 오뎅, 튀김, 이렇게 4종 세트를 뭐 엄마들이 5,000원이면 다 사줄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아이들이 나왔네요. 오뎅이 여기 빠졌어요. 오뎅도 줍니다. 5,000원 상당의 아이들 격려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2주 다 나와도 좋지만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20대 30대 돼서 낙심이 되고 혹시라도 세상으로 가도 기도를 부탁하고 다시 돌아올 나중에 추억 속에 엄마가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은혜의 날, 부흥의 날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새벽 기도를 보지 못할 아이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다음에 새벽 기도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를 보여주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단다를 좋은 간직의 추억으로 남기는 신앙의 경험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떡볶이까지 동원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내일 나올 수 있는 아이들과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꼭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주일학교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겠는데요, 찬송가 527장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십시다. 제가 이 찬양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 시절 훈련소를 마치고 군대는 이제 2년 동안 근무해야 될 그 군대 소재 부대에 배치를 당합니다. 그게 자대라고 하는데, 자대에 가서 제가 별 하나 원스타에 당번병이라는 걸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퇴근하면 숙소에, 집으로 못 가고 숙소에, 공동 숙소 아파트에서 사병을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정부로 고용하면서 뭐 배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스타하고 1대1로 이제 그 아파트에서 기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못 가요. 원스타가 방에 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한 달이 지나갔는데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저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갔다 와 그래요. 그래서 원스타는 방에 있고 저는 교회를 간 그 첫 교회를 참석했을 때 예배 중에 지금도 얼굴도 기억나는데요, 이 찬양을 헌금송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4주 빠지고 교회를 처음 갔더니, 물론 구원받을 찬양은 아니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구원의 찬양이긴 한데, 저는 그냥 한 달 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송을 듣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그러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벅차겠어요. 우리 이 찬양 1절 2절 같이 하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태신자 VIP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탕자가 돌아올 때 두 팔 벌리고 뛰어나가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밤새 문 열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이제는 이 찬양의 고백을 울면서 해야 될 우리 전도 대상자들, VIP들, 내 자녀들, 내 지인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여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가지 삶의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문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심령들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귀한 영혼들,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은 어떻게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능멸하는지 상관없이 꼭 주님 만나야 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수명이 자꾸 늘어나지요. 이제는 100세 수는 이제 보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 100살을 사는 건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다 80을 사는 건 아니죠. 60에 갈 수도 있고 또 100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수명이 있대요. 기업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미국 자료를 보면 2010년에 미국 기업의 수명이 15년이랍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기업이 10년에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있는 수십 년 기업이 있지만 평균 잡으니까 15년이 기업의 수명이래요. 2020년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미국 기업의 수명을 1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시작한 그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일하면 10년 후에는 옮겨야 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 우리나라 기업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통계 얘기했지만 1955년에 100대 기업이 있었는데 그 100대 기업을 50년 지난 2005년에 점검해 보니까 7개가 남았어요. 50년 생존율 5%. 그러니까 그 이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요,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업의 수명이 27년이랍니다. 지금 25년 직장 생활하신 분은 2년 후에 옮길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라는 게 통계예요. 물론 뭐 큰 회사들 수십 년 이상 지나간 회사들도 있지요. 그러나 1년 만에 무너진 회사들도 많아요.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사실 교회 통계는 신뢰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냥 느낌으로만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 수명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45년에서 65년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52년 됐는데,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45년이면 없어지고 문 닫아야 될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52년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별걸 가지고 다 감사를 찾아야 돼요. 65년 됐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배려 필요합니다. 불과 13년 남았는데 13년 후에 예수비전 교회 만약 십자가를 내려야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지평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조 500년, 2조 하면 500년이 딱 머리에 박혔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도 우리를 비하시키는 세뇌 교육을 많이 당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당파 싸움에 못된 나라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요 500년을 유지했다는 건 세계 역사에 드문 일입니다. 중국이요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었어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한나라 아시죠? 가장 오랜 장수한 나라가 한나라인데 423년, 당나라 290년, 송나라 320년, 명나라 277년, 청나라 277년, 400년을 넘은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도 그 거대한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국가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연도가 워낙 오래된 나라라서 성경에서는 익숙하지만 세계 역사에서는 자취도 잘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즘 많이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미리 망했고요. 두 번째 나누어진 남쪽의 남유다는 좀 뒤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여 년 전인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요.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통치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요 곧이어서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가 어디를 멸망시키냐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700년 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BC.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 바벨론은 영구할 것 같죠? 아니요.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식민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여 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니까 페르시아는 너희들 식민지 나라들로 돌아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인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세월이 좀 흘러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나라는 로마에게 망해요.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힘을 쥐고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는 둘로 나뉘어지죠. 여기서부터 복잡한 역사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로마도 몇백 년 만에 망해요. 그래서 서로마가 망하면서 지금의 유럽으로 잘 나눠진 거고요. 동로마가 서로마가 망해서 유럽이 되고 동로마가 망해서 지금 이슬람 국가들로 터키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동유럽 망한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터키까지 명맥을 이어가는 게 요즘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 역사도 100년을 넘기기 쉽지 않고요. 한 나라 왕조도 500년 넘기기 쉽지 않고요. 100년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생략합니다. 보통은 300, 200~300이에요. 조선 500 대단한 겁니다. 교회도요 몇십 년을 넘기지 못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의 출발점 아니에요.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없어요. 놀라운 종교개혁의 본거지가 됐던 교회들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100명도 안 모여요. 건물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유럽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미국 교회 곧 뒤따라갑니다. 그 유명한 LA에 있는 수정교회라고 아시죠? 그 교회도 부도났잖아요. 인간 역사는 유효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24시간 단위로 보세요. 안개가 1시간 낄 수 있나요? 30분 끼나요? 그래봐야 하루 중에 20분의 1, 10분의 1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개는 사라져요.
인간의 역사를 100년으로 본다면 개인의 인생이 수천 년에 그냥 보통 계산하는 2, 3천 년 중에 100년을 산다면 몇 분의 1이 될까요?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음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세계 역사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때를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 메시지입니다. 물론 예언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계획까지 하나님은 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것 예언한 다음, 아니야, 그런데 70년 만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바사 나라를 꿈꾸지도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해 끌려갈 거야,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잘 감당하자, 멸망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잘 인내하자, 그 메시지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비참하게요.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만약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가 70년의 포로 기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에게 두 손 들었으면 죽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했느냐 하면 그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 3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먼저 보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곧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재앙이 퍼질 것이니 마치 세찬 폭풍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아멘. 이건 남유다의 멸망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모든 나라들은 멸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도,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도,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사 나라도 다 망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멸망의 심판이 예고된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잖아요.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해요. 그래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열강의 많은 나라들이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기업이 잘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흥왕할 수 있죠. 언제까지 가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재앙의 소식이 빨리 와서 살아생전에 경험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지금도 열려 있는데, 지금도 수천만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옥의 심판불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각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세요? 먼저 오늘 본문의 3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34절 시작. 너희 지도자들아 울어라, 크게 울부짖어라. 백성의 지도자들아 재 속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한때는 귀중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곳곳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지도자들이에요. 목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타락해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옛날 시대잖아요.
그때 전쟁은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 성입니다.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요새집니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포위하고 모든 걸 다 끊는 거예요. 물 공급을 끊고 식량 공급을 끊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만 정복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요 3년 5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 3년 5개월 동안 물이 먹을 게 없어요.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의 힘든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어. 이게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3년 5개월 동안 포위 생활을 했던, 갇혀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굶어 죽고 기진맥진해서 스스로 손을 들었어요. 정복당하면 어떤지 아시지요? 남자들이 죽임당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역사가 조금 단절돼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포로 귀환이 성전을 세우고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이 폼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했던 그들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정복당했을 때 바벨론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역시 물 공급을 끊고 곡식 공급을 끊어서요 나중엔 인육을 먹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애가의 그 탄식이 똑같이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가장 많은 박해의 시대가 지금이에요.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잘 모르고 계신데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테러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해야 되는 것, 몇 년 전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도를 구덩이에다가 나무로 불태워 죽이는 거 동영상으로 찍혀서 한동안 같이 나눴어요. 정말 무서워요. 지금도 지구촌에 굶주린 배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반이 됩니다. 3분의 1은 기진해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질병이요, 우리는 조그만 질병만 가도 소독을 하고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있어서 긴장하지 않는데요, 물 마시면서 병 걸리고 먹을 거 없어서 병 걸리고, 이 지구의 재난이 지금 잘 사는 몇몇 나라들에 의해서 다 가려지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갈등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심판의 날을 다가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가장 마지막 단계가 전쟁으로 다 죽는 거지만요, 그 이전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재앙이 와요. 그때는 기근이면 끝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끝나잖아요. 질병 고치지 못해요. 다 죽어요. 전염병 한번 돌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들은 얼마든지 지구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졌는데 요즘도 그런 하나님의 사인, 이제는 미국에서 몇십 명씩 죽잖아요. 해일 가지고, 태풍 가지고요. 일본에서 수십 명씩 죽잖아요. 그 잘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심판당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여유롭잖아요. 감사하고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고백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중에 혜택받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감격이 없이 찬양할 수 있으며, 이 특권을,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을 인생인데.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겠지요. 제가 살아생전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몇십 년 못 살아요. 우리나라 멸망과는 상관없이요, 예수 비전교회가 존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저는 몇십 년 안에 죽어요. 예언합니다. 여러분도 다 죽어요. 예언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 위에 심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생명 가지고 장난하시겠어요? 뭐 지옥 가면 할 수 없죠. 지옥이 어떤데 한번 가볼랍니다. 이런 농담할 여유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도 수천마다 한 명씩 저 지옥의 심판불에 떨어지는 걸 실감하고 있다면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의 형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찬양과 기쁨과 구원의 영생의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약속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당신이잖아요.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가 차기까지,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또 연기하시고 또 기다리시며 잃은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든 민족이 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요, 심지어는 내 부모님이요, 통곡할 거예요. 이제 망했구나.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인자가 큰 영광으로 큰 권능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웠잖아요. 뭉게구름인지 거기에 H2O 물이 성분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심판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지만 나팔소리가 악기 나팔이겠습니까? 천상의 소리와 천상의 환상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서 우리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같이 또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찌른 자들도 울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혀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회를 조롱해요. 지난주에 부끄러운 모습 같이 나누고 고백했어요. 조롱당할 만하지요. 지적당할 만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교회만큼은 사단이 해치지 못합니다. 교회가 부끄러워 짓밟힐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죄악투성의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멸망도 인생의 어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령이 이끄시는 데까지만 순종하세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들으세요.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든 들으시지 않든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소망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소망 나누어라. 내가 아직도 기다리는 영혼이 있단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려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가고 싶지만 그 영혼을 내가 기다려야 되니 조금만 더 기다리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통곡이 아니라 환희로 주님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에게, 그 인생이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요.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찬송하고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통성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확신이 없이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의 주를 만나지 할 수 없으나 그 길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그 길까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 길까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뜻대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 그 귀한 영혼들, 우리 지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주께 나오는 은혜의 자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심판 대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나누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